마태복음 18장은 다 있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혹은 사실적으로 말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또 어제 본문에서는 형제가,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죄를 범할 수 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끼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손해를 끼친 실수, 허물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형법상의 그런 죄라기보다는 우리 지체들 간에 또는 우리 이웃 간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실수, 허물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1대1로 말하라.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지체나 또 우리의 이웃이 범한 그 죄를 발설하지 말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1대1로 만나라.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라.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한번 내게 어떤 실수를 했으면 그냥 바로 오픈해버려요. 사람들에게 다 발설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굉장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저의 비밀을 그분에게 오픈하지 않으세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면 당신의 비밀을 다 알 수 있다. 그 거짓말입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의 기도 중에 나의 허물을 다 보게 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냥 허물을 보았다. 내가 기도 중에 당신이 왜 그런 문제를 만났는지 이유를 알았다. 그런 것은 상당히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대1로 만나라. 들으면 영혼을 얻은 것이고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 얻으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혼을 얻은 것이고 안 들으면 교회 말하라. 교회 말했는데도, 다 교회 오픈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출교 제도가 있었어요. 출교 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느 정도 기다리시다가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물론 제자들이 다 들었죠. 근데 베드로가 항상 앞서죠.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하죠? 몇 번이나 용서하죠? 7번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문헌을 보면 보통 어떤 사람들은 2번 용서하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이상은 용서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3번이 가장 많이 용서한 거고요. 그 당시 보통 헬라 문화라든지 로마 문화권에서는 2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 용서하면 잘한 거고 3번 용서하면 랍비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거기에 2배, 3배를 더한 거예요. 7번 할까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21,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할까요? 7번 할까요? 22,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이 아니라 7번씩, 그렇죠. 70번씩 7번이라 하라. 그러면 7은 최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70번씩 7번이라면 490번이니까 이게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는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유대인들은, 유대 랍비들은 최대 3번, 로마나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2번.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다 더해서 3번, 3배. 예, 2번에 3배, 3번에 2배.
그러니까 7번씩 용서할까요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한 7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통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네요. 그죠? 랍비를 또 3번만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갖고 안 된다. 70번씩, 70번씩 7번이라. 내가 말한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무한대로 해라. 무한대로. 매번 회개하면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보세요. 24절 회개할 때에, 계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하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불쌍히 여겨.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놓아보냈다. 불쌍히 여겼다. 다 탕감, 없는 거래요.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없는 거로 한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그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나가다가 거기 보세요. 28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자기 빚을 갚도록 어디 가뒀대요? 옥에 가뒀다. 왜?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머리를 좀 이렇게 돌려보세요. 1만 달란트는 금으로 하면 34kg입니다. 계산이 돼요? 1만 달란트는요 34kg예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값입니다. 하루의 품값.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데나리온 그러면 며칠 동안 벌면 돼요? 100일. 100일 동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 그러면 이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나누기 100 하면 60만입니다. 60만 분의 1이에요. 지금 이 종은 6천만 데나리온을 용서받아. 이건 기하학적인 수예요. 계산이 안 됩니다. 금 34kg 곱하기 10,000 해보세요. 이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돼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벌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얼마 빚진 자를 자기 친구에게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 100일이면 돼요. 100일. 3개월 벌어서 갚으면 돼요. 근데 10,000달란트는 이거는 16년, 20년, 30년 해도 못 갚아요. 못 벌어요, 그 돈. 20년 동안 벌어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고 빚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 빚은 3개월이면 다 갚는 거예요. 그걸 용서 못 한 거예요. 자기는 20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을 한 번에 다 탕감받았어요. 근데 탕감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3개월 동안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그 빚진 자를 잡아 목을 조르고 막 얼굴을 때리면서 빨리 갚으라고. 조금 시간만 주면 내가 갚겠더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소문이 들렸어요.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의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주고 너를 내가 해방시켜줬는데 너의 그 친구를 용서 못했다고? 3개월이면 되는 그 빚을 내가 용서 못했다고? 탕감해주지 못했다고? 그 악한 사람을 도로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가뒀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탕감해 줬으니 너도 내 친구를 탕감해 주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다시 오게 가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이웃에게, 너희 지체가, 너희 친구가, 너희 형제가 너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공부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란 말은 이 말 저 말 막 섞어가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의미도 없는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기도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쭉 말씀하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거기 순서를 보시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꾸로 말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에? 하나님은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걸 가지고도 그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 자식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 대한 상처, 또 장로님에 대한 상처, 권사님에 대한 상처.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누구한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이 준 상처도 많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잘 모릅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상처가 많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 근데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걸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우리는 다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처받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겠구나.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어쩌면 그분에게 엄청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용서를 못하게 해요. 근데 이 상처가 하나씩 하나씩 아물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됩니다. 또 우리가 상처를 품고 누군가를 대해서 꽁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계속 걸림돌이 돼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다가 떨어지고 자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아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야 되네요. 맞아요. 손해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손해보신 거잖아요. 우리들 때문에 온갖 멸시, 고난 다 뺨 맞으시고 창으로 옆구리 찔르시고 손 다 못 박히시고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손해보신 거 아닙니까?
사랑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모순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모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챙기고 싶은 거 다 챙기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왜 그렇게 고귀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니의 앞치마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쓰고 많은 분들이 울었대요. 손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손해보는 거라니까요. 손해보지 않고 예수 못 믿어요. 손해보지 않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자꾸 무너집니까? 자기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를 자꾸 주장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의무만 있습니다. 의무만. 교회 안에서도 자꾸 권리 주장하고 그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권리는 내려놔야 돼요. 의무만 있는 거예요. 의무만. 아멘. 참 어려운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권리 주장 안 하고 의무만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결해주고 이런 의무만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점점 권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권리를 찾고 권리 주장하면 시끄러워요. 인간관계가 되지가 않아요. 가정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고 여러분이 소속된 직장이 시끄러워요.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의무만 행하세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산다고요.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면 가정이 시끄러워요. 여러분 속한 그 회사가 시끄러워요.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권리를 조금씩 내려놓읍시다. 손해를 봐야 돼. 우리가 이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백단위로는 그걸 용서를 못합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새 사람 되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에게 약간 허물과 실수를 지은 우리의 지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화내고 상처라고 말할 때가, 손해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탕감받은 종에게 마땅히 너의 동물을, 너의 동관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너의 지체들을, 너의 이웃을, 너의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가 많아서 그랬사오니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씻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므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각오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의무를 다하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용서가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